18장 20절. 주인이 준비됐어? 18장 20절 찾았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변화입니다. 사실 교회뿐이겠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눈에 띄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목사들이니까 주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입니다. 이야기 속에 교회가 쇠퇴하고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전망도 있고요. 몸부림 끝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목사님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이 교인들이 예배 참석이, 그것이 가정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거리두기 예배든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예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그러던 중에 4월 9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풍부한 데이터와 시적절한 조사 연구로 많은 목회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영향도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만 18세 이상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주일 현장 예배가 중단된 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 그러니까 예배 출석이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응답이 22.9%, 오히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가 42%, 변함없이 코로나19가 영향을 받지 않고 형편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사람이 35.1%로 4명 중 1명 정도는 주일 성수에 대한 약간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현장 예배, 그것이 거리두기 예배든지 간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짐작할 수 있듯이 매주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과 특별히 어떤 직분을 맡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올지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인 본인의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교회 예배에 참석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릴 것 같다가 85.2%, 필요한 경우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가 12.5%,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가 1.6%로 나타나 대부분 과거처럼 교회에 출석할 것을 응답했다고 합니다. 다만 7명 중 1명가량 퍼센트로 한 14.1%가 되는데 교회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응답해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예배 중지의 역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상했듯이 코로나19 이후 교회 출석이 다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많게는 20%, 적게는 10% 미만인데 혹시 코로나19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돼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가르쳐야 하고 예배에 대한 신앙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중에 감동을 받는 것은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자를 대상으로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예배드리면서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니까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주었다가 90.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대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소회를 나타냈습니다. 또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는 74%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다고 79.4%가 또 예배보다 생활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가 69.9%로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 자신이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기회가 생겼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 그러니까 54.3% 이상이 교회의 못과 아쉬움에 뭉클함과 눈물이 났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반면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70.1%나 돼 불편함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못 가는 아쉬움으로 뭉클함이나 눈물이 났다는 응답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그리고 읍면지역 거주자, 교회 봉사자, 직분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저도 그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데 특별 화상자담에서 느헤미야 연구원의 김동춘 교수가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의 문제점으로 나홀로 신앙, 나홀로 예배가 증가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밥으로 대표되는 1인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에 가정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개인주의, 편의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신교적 기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예배가 지속이 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형식에 치우치는 편의주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개인주의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록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이며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진실로로 시작하시며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며 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절의 결론으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능력의 권위를 분명히 밝히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 오늘 본문에서 두세 사람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최소한의 복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혼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또 혼자 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로뎀나무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만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홀로 예배드리는 사연이 있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더불어 모여 예배드리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 교회를 이루어 갈 때도 그랬고 바울 사도가 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꼭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할까요? 둘이서 다투느니 혼자 있는 것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책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 보면 그 이상이 모여있다 보면 책임있게 만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때때로 끔찍한 장소로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와 이기심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랑하는 능력이 절대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생활은 우리의 한계와 약점과 무지를 뼈저리게 들추어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나의 여러 모습을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한계와 무지와 구멍 뚫린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옵니다. 나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며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비로소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공동체는 두려움이나 압박감이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체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제 스스로 돌아볼 때도 제가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미움과 질투, 약함을 직면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었습니다. 나의 그 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언제나 신비롭게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 다른 또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런 두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더불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거리를 두게 만들었죠. 그러나 신체적, 물리적 거리를 두지만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더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적 거리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지만 주님은 그 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여 부르짖을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십니다. 본문에서 모인다는 동사는 함께라는 뜻과 오라가라는 뜻이 결합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르면 누군가가 듣고 달려가고 누군가가 달려와 문 두드리면 누군가가 잘 왔다고 반겨주는 그런 만남을 뜻합니다. 또 이 단어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소인 회당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소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때론 갈등하고 때론 화해하며 매고 푸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중국 남성의학자 진량이 한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TV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지금은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동상이몽이죠. TV 프로그램을 보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도 참 다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어쩌면 저리도 다른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며 그리고 늘 다른 꿈을 꾸게 됐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는 하나 더하기 하나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즉 두세 사람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모이는 그 순간 그 지점에 주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두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이 되도록 이끄시고 힘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두세 사람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홀로 신앙이 지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과 내 편의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지만 정작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며 대속하신 세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없는, 주님이 떠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교회와
예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거리를 두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집에 콕 머무르게 하지만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땅에서 메인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럴수록 더 사모해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기에 거리를 여전히 두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자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땅에 매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